제가 최초로 운전 딱지 떼인 적이 있는데, 최초로 운전 교통위반 딱지 떼인 게 뭔가 하면 차선을 잘못 쓴 거예요. 그냥 계속 갔는데 그 차선이 여러분 좌회전하는 차선인데 그 차선을 잘못 써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갔더니만 잡힌 거예요. 좌회전하는 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지. 좌회전 차선이 아닌 데서 2차선에서 좌회전하면 교통위반이 걸립니다. 처음 운전을 배워서 가는데 차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서 꺾어야 될지 모르니까 가다가 그냥 아무데나 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가도 배도 항로가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항로가 있어요. 인생도 길이 있어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면 그 길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많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분,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 참된 길이신 그분을 만나면 그 사람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인생길이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다 후회합니다. 내가 다시 산다면 이렇게는 안 살 건데, 후회를 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뒤돌아보면 아쉽고 뒤돌아보면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제대로 살아간다고 살아오지만 나를 못 찾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내 안에 내가 많기 때문에 참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내면의 전쟁, 내 속에 있는 나하고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늘 후회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면의 전쟁은 휴전도 없고 정전도 없어요. 어릴 때 고민했던 거 세월이 지나도 고민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어도 나는 왜 이렇게 미숙하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철이 안 들었을까? 자기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 내 인생길이에요. 나를 찾아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못 찾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자체를 만나기 때문에 길이신 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이드요 내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그분 따라가면 후회가 없습니다. 등산을 하든지 해외를 가시든지 백두산을 가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를 따라가야 됩니다. 안내하시는 분 설명을 잘 들어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낯선 길에 갈 때는 그 길에 가는데 요령이 있고 길이 있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준수하면 수월합니다. 여러분, 길이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할 때 진리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해요. 그런데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쏟고 사랑하면서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고 그런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가 참된 길이요 진리 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다 변해요 지나가요. 그런데 주님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약속이 변하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서 상처의 쓴맛을 볼수록 예수 사랑이 고귀하고 예수님 사랑이 그분만이 진리고 변함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알았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도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장나는 것입니다. 행복한들, 성공한들, 부자들, 재밌은들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 생명이 끝장나고 죽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귀신들이 물러가대요. 그래서 기뻐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귀신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기뻐해라. 귀신은 물러가도요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 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유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무리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해도 10년, 20년 지나면 또 죽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여기에 계신 분들 100년 있으면 다 돌아가십니다. 100년 뒤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없어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아무리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내가 신유의 능력을 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져도 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는, 구원받는다,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영생의 축복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성공했다, 출세했다, 부자 됐다, 행복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후회가 없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목적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기적을 원하고 증거를 원하고 표적을, 이적을 원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마지막 심판 때 되면 옛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징그럽게 생각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 못됐고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받고 회개하는 게 쉽지, 믿었던 요나, 선지자 요나 한 사람이 바뀌고 회개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그렇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혼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속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안에 내가 작동을 해가지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사람은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어린애들을 길러보세요. 착하고 잘 되는 걸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안 좋은 거, 위험한 거, 못된 것을 좋아해요. 사람은 마음속에 죄에 대한 적극성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범죄한 인생들은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죄에 대한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피하고 낯을 피하고 도망하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 같아요. 일단 숨어버리고 일단 도망하고, 그런 근성이 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요나가 여러분 배를 타고 도망을 갔는데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엉망진창이고 파선할 지경이 되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멀미를 하고, 죄 없는 선원들이 살랐고 물건들을 갖다 버리고 기계를 내다 버리고 곡식을 내다 버리고 생쇼를 하는데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고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기록하고 있고, 요나가 나중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서 1장 12절에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사명자가 사명에서 벗어나면 혼란하고 혼돈이 옵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길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태풍이 일어나고 멀쩡한 하늘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그 문제의 답을, 내가 선장을 잘못 만났어, 내가 여러분 선원들을 잘못 만나서 날씨가 고르지 않아서 바다가 뒤집어지고 멀미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나의 고백은 뭐냐면,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인생 길을 어긋나게 걸어가면서 사명자가 주님이 부탁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피곤합니까?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이 시대가 피곤한 시대. 사람들이 다들 피곤해하고 요즘은 강아지도 피곤하대요. 피곤한 게 뭔지 알아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지금은 여러분 사람들이 지쳤어요. 탈진, 기진, 맥진해서 돈도 없고 사람들 관계도 뒤틀리고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피곤에 찌들려서 만성 피로에 살아가고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내 영이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왜 영혼이 피곤하게 됩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고 관계가 뒤틀리면 피곤한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관계가 한번 꼬여보세요. 부부간에 여러분 한번 꼬여보세요. 성도들 간에 시험이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몸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법인데 영이 뒤틀리고 영이 어두워지고 영이 눌리면 관계가 역기능적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미워하고 오해가 편견이 생기고 사랑할 사람이 상처를 주고 관계가 영적인 주님과의 나하고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이 일어나고 코드가 주파수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볼 때 채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채널을 번호를 못 맞추면 그 방송이 안 나와요. 여러분 라디오를 들을 때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 주파수가 안 맞으면 거기서도 문제가 일어나요. 잡음이 생기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하고 코드가 맞다. 궁합이 맞다. 내 마음에 합이 된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삶에 풍파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요나의 방식을 보면 이것이 내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니까 거기서부터 인생 궤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죄 없는 선원들이 물건을 다 갖다 버려도 그 풍파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문제의 답은 문제도 해답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장애물이 뭘까요?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내 자신이에요. 부모 잘못 만났어. 환경, 배경, 조건, 미천을 잘못 만나서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문제의 책임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믿고 네가 선택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쓰리 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자긍심, 자생력, 이 세 가지 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갑니다. 엄마가 아무리 딸이 이쁘다고 엄마가 딸 대신 시집 안 가요. 아들이 아무리 귀하다고 아버지가 아들 대신 군대 못 가요. 지가 연애하고 지가 사업하고 지가 투자하고 인생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한 대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자기는 저주받은 인간이고 잘못 태어난 사람이고 자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등감에 갇혀 살아요. 남들은 몰라도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복잡해요. 아주 내 속이 시끄러워요. 내 속에서부터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복잡한 인간. 나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몸이 약하고 성격이 안 좋고 자기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걸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공부도 잘 못하고 나는 입사도 안 되고 나는 남들보다 잘할 수도 없고 돈도 잘 못 벌고 그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패배감이라고 합니다.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못된 감정이 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정상적인 인간관계가 안 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꾸 역기능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 몸이 아플 때 그 부분을 누르면 더 아픕니다. 건강한 건 눌러도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물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장이, 대장염, 여러분 장이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는 사람은 왜 그래요? 간 기능이 안 좋거나 내가 몸이 약하고 장이 예민한 사람은 물을 바꾸면 설사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내가 속 사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충만함 받을 때는요, 문제가 와도 시험에 빠지질 않아요. 시험을 감당하라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줍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영성이 떨어지면 남들은 웃고 지나가는 옛날 같으면 별거 아닌 일이 가슴에 못이 되고 상처가 되고, 상처는 건드리면 덧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상처가 많은 짐승이 공격적이고, 상처는 건드릴수록 덧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열등감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월을 본때 있게 제대로 못 살아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긍심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진출할 때는 아시아의 자존심,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 땐 그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시아의 자존심,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아시아의 프라이드, 자존심, 자긍심, 거기에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꿀리지가 않고 쫄지 않고 떨지 않고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건방을 떠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자신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영적인 자존감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런 영적인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기가 안 죽어요. 당당하게 주신 세월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감, 자긍심,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많고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항상 원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최대 방해 장애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네가 욕심냈고 네가 선택했고 네가 끌떡거리고 네가 그렇게 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축복을,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꺾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기 때문에 축복을 불러들이고 축복받을 생각을 하고 축복받을 행동을 하고 축복받을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다르고 분별력이 다르기 때문에 축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망할 사람은 망할 생각을 하고 망할 짓을 하고 망하려고 스텝 밟는, 죽으려고 아주 스텝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속에 여기서 답이 다 있고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온 김상현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는 의사요.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지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최대의 원수가 적이 뭘까요? 식인종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제일 무서운 게 식인종이나 그 시기가 아니고 나를 가장 잘 아는 동족 선교사가 제일 무섭다. 나하고 같이 훈련받고 나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같은 교단에서 파송된 같은 동족 한국 사람, 나하고 같은 교단에서 같이 자라서 내 모든 과거를 잘 아는 그 선교사가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잘 아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게 상처를 안 줍니다. 여러분, 부산에 포도원교회 집사 때문에 상처받은 분 있어요? 포도원교회 집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까워 있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동족 선교사가,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님이 흔히 가서 험담을, 비난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요, 선교하는 거 아니고요, 맨날 백두산에 관광 다니고요, 그 선교사님 그 후원금 보내주지 마세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내가 욕하고 흉보고 비난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선교 활동을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요, 나하고 같이 파송된 그 사람, 동족 선교사가 식인종보다 무섭다. 여러분,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궁극적인 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요나를 던져주옵소서. 항상 이걸 생각해요. 너희가 문제가 아니고
모자라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연장나무랜다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요. 제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제가 약하고 제가 쪼다같이 되면 원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잘못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안 밀어줘가지고 연장나무래고 주변을, 이웃을, 가족을, 관계를, 조건을 원망하고 핑계하고 탓할 때부터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나면요, 주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꼬꾸라뜨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 저놈이 문제야. 그래서 네 너왜라고 하지 마세요. 항상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이게 아주 오늘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소서. 거기서부터 답이 나옵니다. 그 미친 바람이, 광풍이 조용하게 되는 것은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 조용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아무리 써도 그거는요, 안 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되지, 사명자가 사명의 길을 안 가면 그때부터 혼란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면 혼란해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막 잡음이 찌지직하고, 코드가 안 맞으니까 이게 전개가 안 통해요. 채널이 안 맞으니까 방송이 좀 이상한 방송이 돼요. 내 인생 생방송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의 일생을 보면,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악독한 니느웨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 요 나를 바꾸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아수르 제국은 숫자가 작으면서도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는데, 숫자가 작으면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강압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릴 때 본 군대가 적으니까 사람을 적게 보내니까 좀 못되게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데모를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반역을 했다, 그러면 임금을 잡았다고 임금 목을 잘라가지고 아들 왕자의 목에다가 아버지 목을 걸어가지고 시내를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되 말뚝에 꼽아가지고, 사람을 말뚝에 밟아가지고 땡끝에 바짝 말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안 하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사람 껍질을 벗긴 게 왕궁의 기둥에 칭칭 감아놓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역사상 아주 악독하고 잔혹한 민족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것들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 감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축구를 할 때 일본하고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일본하고 시합해서 지면 그건 죽일 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서상 일제 36년 압박받았대. 일제 36년 강점기 때, 그때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아, 감정이. 일본 이러면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는. 다른 나라한테는 지도되는데, 일본하고 시합해서 지면 그날 선수들 운동장에서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감정이 이게 강한 감정. 그만큼 우리가 일본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꼴랑 36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 때문에 망해버렸거든요. 이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는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것들의 수도, 센터, 본부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저것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가도 미창에 가야 되지, 저런 것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믿고 돌아오게 한다는 건 정서상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이 얼마나 고약한지 압니까?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감정적인 백성들입니다. 감정 상하면 천당 니 나가라. 우리는요, 감정의 법이, 정서법이 앞서요. 기분 나쁘면 때리쳐버려요. 수 틀리면 그만둡니다. 천당 니 나가라. 그만큼 우리가 정이 많고, 감정적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이면 안 돼요. 감정이라는 건 이게 윤리가, 도덕이, 책임이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건 지 맘대로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감정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감정이 많은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감정이 풍성하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은 이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감정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실체가 이게 애매한 거요.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짜증을 잘 내고 권태를 빨리 느끼는 사람은 감정이 개떡 같아서. 감정이 까탈스럽고 감정이 별난 사람은요, 실정을 빨리 내요. 뭐든지 진득하게 못 살아간다. 그렇게 좋아서 물고 빨고 하다가 막 고만은 며칠 지나가면 원수가 따로 없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감정적인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감정이라는 건 윤리가 도덕이 책임이 없는 게 감정이에요.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 벨이 꼴리는 대로 돌아가는 건 감정이에요. 필이 꼽히는 대로 돌아가는 건 감정이에요. 우리가 정이 많은 백성이라 하지만 이 감정이 문제고요. 감정적으로 살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을 통해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행동, 성경적인 감정을 유지해야 돼요. 성경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망에 이르지만 신령한 생각을 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적인 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요나가 여러분 왜 니느웨를 안 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원수의 나라,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그 장본인데 사람을 잡아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말뚝에 박아서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서서히 피를 흘리고 땡볕에 바짝 꼬실해서 말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악독하고 잔인한 놈들, 어떻게 그런 놈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것들은 종자가 나쁘고 그것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 요나의 가슴속에 철천지 원수가 니느웨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네, 못 갑니다. 네, 그것들하고는 상종 못합니다. 요나의 지금 감정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고집이 셉니다. 타협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수틀리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갑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용납이 안 됩니다. 감정상, 정서상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야, 네가 보기에 니느웨 성이 악독하지? 그것들은 상종 못할 인간이지? 그래도 가라.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단순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안 복잡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저는 최근에 많이 생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복잡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혼란한 건 아닙니다. 내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계산이, 사심이 많고 내가 여러분 욕심이 많을 때 그걸 복잡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말씀은 선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외친 말이 복잡한 말이 아니에요.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길이라. 요나가 거기 가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면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설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그리고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너가 다 죽어버릴 거다. 40일 지나면 너가 다 망한대. 한마디만 외쳤는데 니느웨 성이 희뜩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영혼이 복잡하고 속 시끄럽고 마음이 번잡합니까?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단순한 거예요. 파라과이에 남미에 있는 선교사님, 선배님이 한 분 귀국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선배님, 대한민국에서 땅끝이 남미,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쪽입니다. 선배님 그 먼 곳에 비행기를 몇십 시간 타고 가서 고생이 많습니다. 한국 와서 같이 목회하지요. 한국 안 오고 싶대요. 왜 그런가 모르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자기가 한국에 보니까 한국에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파라과이에는 원색적인 복음,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한마디만 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하면 예수를 믿는데, 근데 한국은 그래가지고 안 된대. 말씀을 쪼개고 분석을 하고 강의를 하고 큐티를 하고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한국 목회자들이 불쌍하다. 너무 설교를 막 쪼개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감미료, 조미료를 쳐달라가지고 착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요리를 해내는 게 너무나 복잡하다. 설교가 많고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춤은 안 춘다. 이런 원색적인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만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설교를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게 자기는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한국 성도들이 너무 입맛이 까탈스러워가지고 기가 너무 당나귀 기가 돼가지고 웬만한 설교는 설교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선교 지역에는 복음 그대로 단순한 거 간단한 거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원색적인 복음과 전하는 그쪽이 낫지. 여기 와서 자기는 그래 말씀을 쪼개고 강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자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원색적인 말씀, 단순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팔자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됩니다.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를 가보세요. 설교가 단순합니다. 부흥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복잡하게 안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설교 중에 어느 대목이라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이 간단해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자요. 예수 믿는 순간 신분이 다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요. 김사만 목사님 보세요. 명성교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교회는 입구에 돌판부터가 주보에도 오직 예수. 죽으나 사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하나입니다. 김창인 목사님 충령교회는 가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김진홍 목사님은 새벽을 깨부리로다. 한 구절 한 구절 한 메시지를 붙들고 평생을 사역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를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CCC, IBF, UBF, 예수전도단, SFC, ESF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선교단체들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부흥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회 나가지고 큰 역할들을 합니다. CCC 출신들이요 세계적으로 없는 데가 없어요. CCC 출신들이 CCC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그 한 구절 붙들고 수많은 전공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스텝 훈련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사역리를 가지고 4가지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간단하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한 구절, 한 구호를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그 도시의 핵심적인 리더 그룹에 CCC 출신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저는 CCC 출신이 아닙니다. 집사람이 CCC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SFC 출신이에요. 학생신앙운동, SFC가 뭡니까? SFC 학생신앙운동의 구호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게 그 선교단체 구호예요. 언제라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면 한국을 복음하고 세계를 선교가 된다. 학원을 복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보니까 구호가
쌈박합디다. 선명합디다. 영적인 고수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됩니다. 감미료를 조미료를 칠갑을 해가지고 맛을 들이고 착색을 해서 울긋불긋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 문제가 없어요. 씨앗은 똑같습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냐 자갈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밭이냐 따라 달라져요. 내 마음을, 내 속 사람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느냐, 내 속에 내 안에 문제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길가밭처럼 이놈 저놈 밟고 다니고 오만 잡동사니 얘기를 다 듣고 오만 사람들 지나가면서 던져놓은 말을 내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쓰레기통이지 뭐. 쓰레기 하치장같이 돼버리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데나 여러분 마음을 밟고 댕기도록 하지 마세요. 마음을 반목하지 마세요. 돌짝밭처럼 마음을 못되게 가지지 마세요. 언제라도 부드러워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익산시 연합집회하면서 우리 대회장님하고 며칠을 지나면서 우리 대회장님이요 키는 조금 겸손하시지만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웃으시고 생긋생긋하고 정말 늘 웃으시고 밝으셔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예요. 늘 사람이 여유가 있고 웃어야 돼. 웃어야 돼. 살다 보면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어요.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게 강한 것입니다.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져요? 쇳바닥이 먼저 빠져요? 이상한 거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단순해요. 단순해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같아요. 마음을 못되게 독하게 강팍하게 먹지 마세요. 바로왕이 왜 망했어요? 강팍해서 망했어요. 강팍하다는 게 뭐예요? 순 똥꼬질이 센 걸 강팍하다. 마음이 못됐고 굳고 단단하고 마음에 동맥경화가 오고 마음에 간경화가 와가지고 못된 사람이 있어요.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왕이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런 사람은요 10가지 재앙을 덮었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얼른 회개하고 얼른 감사하고 그게 신앙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요셉이 왜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은 간신배 같았어요. 간신배가 뭘까요? 좀 나쁜 의미지만 간신배라는 거 제가 표현하는 것은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그때 잘하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받고 귀여움받을 때도 잘 살았지만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을 때 무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걸 들어본 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냐. 자존심 튕기고 속상해하고 형님들을 원망하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요. 감옥에 갇혔어. 야 진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고래심줄 같은 하나님. 어째 이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죄짓고 나쁜 짓 할 것도 없는데 내를 어떻게 인생 막장 감옥까지 처박냐.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그렇게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권태를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보면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적응력이 탁월해. 아빠한테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자랐다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나는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제수 신분일 때도 할렐루야 나는 제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노라. 팔자로 살아간 거야. 적응력,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대통령하고 회장님 소리 듣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구석이 거들나고 창피가 당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딱 때리치우고 죽어버리고 싶을 생각이 간절할 때 자살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그게 적응력입니다. 그게 자생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내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는 게 그걸 말합니다. 마음밭을 내가 잘 먹을 때 씨앗은 똑같다니까요. 어떤 씨앗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닙니다. 씨앗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가시덩쿨이 도끼듯이 온갖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걸 가시밭이거든. 속 시끄럽게 안 만들려면 내가 심플하게 살아가면 돼요. 저는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못해서 원어를 몰라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 마음이 온갖 추적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이 정욕이 이글거리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고 내 길로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숨으려고 하고 그 못된 근성이 문제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내 마음이 순진빵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피울 때 하나님이 나를 감당을 못합니다. 가만 내비둡니다. 잠 빠질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건지는지 아세요? 물에 빠졌을 때 급하다고 바로 뛰어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정신을 얻는 거예요. 어프. 물에 빠지면 정신이 없고만 아무거나 잡아 당깁니다. 그때 요 친구 건지려고 뛰어들어가면 내가 수영을 잘해도 내 모가지를 칭칭 감고 막 쥐죽을까 싶어서 매달리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못해요. 모가지 칭칭 감아 돌리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금방 들어가면 내가 죽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먹여야 돼. 물을 먹고 몇 분 어프 하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약간 척 늘어졌을 때 그때 가서 딱 붙잡고 땡기면 살 따라옵니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사람이 금방 물에 빠졌을 때는요. 지정신이 아니에요. 막 엄벙덤벙 막 아무거나 막 시로라기라도 잡아 당기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건지러 온 사람도 모르고 뭐가지 잡아 당기버려요. 팔이고 입이고 막 잡아 감아 당기기 때문에 내가 수영을 해야 지를 건져주지.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혈기가 충만하고 똥꼬집이 세고 지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땐 하나님이 가만둡니다. 잡 빠질 때까지 내버려요. 힘 빠질 때까지 내버려요. 있는 미천 다 날 때까지 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고수가 될수록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진하고 여러분 내가 부드럽고 단순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책임을 져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간단한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번잡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수톱을 잘 쳐야 된다.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고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복잡하게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자꾸 해석을 어렵게 하니까 기독교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단순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간단해요. 가서 무슨 축복받으라 한 것도 아니고 40일 지나면 망한다 이것들아 저주를 퍼부었는데도 여러분 그 악독한 니느웨 도성이 희떡 뒤집어지는 거예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했어요. 짐승들까지. 임금부터 시작해서 전부 장관이고 뭐고 배옷을 입고 내려앉아가지고 절대로 회개 안 할 줄 알았던 것들, 지옥 가도 밑창에 들어갈 줄 알았던 그 악독한 것들이 한마디에 그렇게 회개하는데 그러니 말세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를 원망할 거다.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증거를 바라고 표적을 기적을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여주고 싶은 기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악독한 도성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요나 한 사람을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어떻게 부흥되는 교회는 말씀이 단순하다니까요. 원 메시지 그날 설교 듣고 한 구절만 들으면 돼요. 한 구절. 여러분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저도 어디서 배웠어요. 대표기도 할 때는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한 걸 가지고 기도하시라.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 그럼 다음 주일날 대표기도 하는 분은 설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 주일이 지날 동안 지난 주일날 들은 메시지를 생각했다. 제목만이라도 본문만이라도 생각하세요.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가 문제다. 그것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됩니다. 한 주일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들고 묵상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묵상이란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인데 그거와 어근이 같다는 게 뭐예요? 메디슨, 약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씹어 먹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새기고 생각하면 약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신약, 구약, 마음의 양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포알렌, 원기소, 바카스, 비타 500 뭐라고 설명을 할까요? 말씀 한 구절을 먹을 때, 말씀 한 구절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고 살아 운동력이 있으면요, 말씀 한 구절만 붙들어 보세요. 팔자로 고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 새벽 기도가 좋은 게, 새벽 기도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그게 막 내가 하고 싶어. 다른 부목사님 설교하는 게 아까워. 이 설교는 내가 해야 돼.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요. 매일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말씀 없이 인도를 안 해요. 그 사람이 큰 구원을 받든지 회복을 받든지 형통한 응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이렇게 익산시 연합 부흥회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너의 말씀으로 듣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어떻게 내 집에 맞춰서 복을 주실까? 적확하신 하나님, 필요 충분하신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 맞춤형 하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게 보약이 필요하면 보약을 주시고, 살 빼는 약이 필요하면 살 빼는 약을 주시고.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요. 익산시 연합해서 합심하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한 아이가 기도해도 기도하지 마라, 지금 9월달은 바쁘다, 10월달부터 기도해라, 금년도 바쁘니까 내년도부터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핸드폰은 통화 중도 있지만 해번폰, 하늘나라 전화는 통화 중이 없어요. 걸면 걸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침상에서 바다 끝에 가서 기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성질 급하게 되지 말고 기도하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믿음대로 구한대로 그대로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옵니다. 너무나 이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귀엽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고 어마어마하시고 위대하시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애기들이 말을 배울 때 아빠빠, 아빠빠, 애기들이 말 배울 때 아빠빠, 그걸 아빠,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시고 지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아빠. 어린 애기가 아빠랑 전화통화할 때 아빠빠, 아빠 들어오실 때 아이스크림하고 피자하고 사와. 그럼 아버지가 사오지. 저는 우리 딸내미가 전화해서 어릴 때요, 아빠 오실 때 라라 인형하고 그거 우리 애기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면 애비가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사갑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가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딸인데. 여러분, 부모가 그런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심판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내가 급해서 부르짖을 때는 얼른 들으시고, 아거야 알았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자상하시면서도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는 두렵기도 하지만 깍듯하게 공경해야 되고 삼가 두려워 떨면서 모시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예요. 하나님 김도라에 왔어요. 언제라도 그분 앞에 나가면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천번만번 쏘가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내가 구할 바를 못 구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에요. 무섭고 두렵고 삼가 겁이 나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걸 짬뽕으로 합쳐놓은 걸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선입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편견, 선입감, 고정관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런 것들하고는 상종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 감정이 편견이 많은 사람은 용화가 잘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선교를 뭐라고 합니까? 크로스 컬처,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걸 크로스해서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가는 걸 크로스 컬처라고 합니다. 선교라는 것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달러를 가지고 외국 가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니면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고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 데리고 세계 선교지를 많이 다녔어요. 거기서 제 영성이 엄청 변한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 필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내보다도 더 급하신 하나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꼴난 달러 쓰고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거기 미리 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서 다 친히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달러를 바꾸어가지고 환전을 해서 가는 게 선교가 아니더만. 저는 선교를 크로스 컬처를,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 안 하고 크로스 마인드로 생각합니다. 크로스 마인드가 뭐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카나다 집회라고 일이 바로 왔습니다. 여러분, 카나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가는 게 먼 게 아니고요, 내 여기 심장까지가 몇 센치 되겠어요? 내 마음 한복판, 내 하트, 내 심장, 여기 10cm도 안 되는 심장을 내가 지나가기가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른다니까. 내 요 쏘가지 싸가지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게 70년이 걸려도 어려워요. 비행기 타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요즘 중국은 아침에 출장 갔다 저녁에 비행기로 돌아옵니다. 10cm도 안 되는 내 심장을 건너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도대체 나는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철이 들고 얼마나 세월이 흘러야 나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살아가냐.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쏘가지를 부리고 자존심을 튕기고 얼마나 못됐게 얼마나 간판하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복하고 내 마음을 건너가는 게 어렵습니다. 10cm도 5cm도 안 되는 가슴팍에 내 심장을 건너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또 돌이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니느웨에 집어 던졌을 때 니느웨에 가선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너가 40일 있으면 다 죽을 기다 저주를 했다니까요. 달콤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원색적이고 간단하고 단순한 말, 회개해라, 죽는다, 그 말 했는데 왕이고 지도자고 백성들이고 짐승들까지 전부 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번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할 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이 여러분 혼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들었을 때는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서울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소화하라, 그 말씀을 설교하는 게 소화하십시오. 소화할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소화할 때는 적게 먹어야 됩니다. 소화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성경을 주석을 보니까 소화하라는 말이 음식을 소화하라는 말이고 태우라는 말, 거기 소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지난주 제가 설교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 하니까 또 성도들이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옥토가 된 사람은요,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습니다. 들어 내가 말씀을 오해를 하고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요나서 전체 주제는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독한 니느웨 도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요나 한 사람 마음을 뒤집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적용을 잘못해도 말씀이 스스로 고쳐주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사람은요, 오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거리를 지나갈 때 향기를, 냄새를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요리 냄새인데 참기름 냄새가 나든지, 지나갈 때 냄새를 맡을 때마다 어릴 때 추억이 회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갈 때 찬송의 한 구절씩 떠올라요. 찬송을.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고, 그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느 날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그때 은혜 받은 말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달라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활이 변화무쌍하고 내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메시지를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찬송이 유달리 은혜가 되는 찬송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처음에 가서 벨송막 나올 때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런 찬송 부르면 얼마나 눈물 흘리고, 연세 많은 분들은요 사나 죽거나 그런 찬송을 좋아해요. 젊은 애들은 그런 찬송 들으면 하품해요. 요즘 애들은 막 박자가 잘 안 맞고 막, 요즘 사람들은 또 조금 달라져요. 저는 제가 찬양 중에 가스펠 중에 은혜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 부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순교자의 길, 세상이 너를 조롱하고 욕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런 찬송을 부르면요, 비장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넓은 길을 가고, 나는 왜 이렇게 강사의 길을 가고, 너무너무 대접고 너무너무 편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어디 가도 얼마나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목사님 해주고 너무너무 가분하게 대우받는 거예요. 내 앞서간 신앙의 선배님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얻어터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아골골짝 빈들을 갔던 분들인데, 이게 어째다 이렇게 살이 찌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영적으로 비둔하게 돼가지고. 그런 찬송을 부르면요, 미안해, 하나님 앞에 그 찬송 가사가 죄송해요. 나는 십자가 길을 안 걷는데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있고, 좁은 길로 안 가고 나는 고난의 길이 아닌데 얼마나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멧돼지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돼지같이 먹으니까,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으니까 그런 찬송을 한 번씩 부를 때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주여, 좁은 길로 가자, 순교자의 길을, 고난을 길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려 하면요, 고난이 안방으로 확 들어와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생각만 해봐봐. 그러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막 배짱이 생기고 막 마귀야 덤비라, 이 더럽고 악한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라고 명하노니 존말할 때 7길로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대적을 하고 담대하게 되고 전투력이 생겨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메시지가 다르고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을 들어보면, 그때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누웠을 때 내가 그 찬송 많이 불렀잖아. 그 찬송을 통해서 그때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원기를 회복하고 고고비를 지나가면 하나님은 그 다음 때 또 말씀을 새롭게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고수들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현란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너무 자꾸 착색을 하고 감미료를,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일본의 힘이 뭘까요? 일본의 상징이, 꽃이, 국화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 알아요? 벚꽃. 벚꽃은 여러분
확 피었다가 그냥 떨어집니다. 그게 끝이 좋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쿠라는 너무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진다고 보지만은 그 나라는 여러분 일본의 경기가 서모 아래 서모, 일본의 서모 실험 순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돼지 같은 둘이가 딱 붙어가지고 딱 붙으면 뚝 떨어져요. 0.5초 만에 승부가 끝난 일발필살. 그게 일본의 힘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꽃이 피어도 사쿠라 환하게 피었다가 그냥 봄바람이 그냥 떨어져버려요. 그게 그만큼 한 번에 단칼에 사무라이 단칼에 그냥 한 방에 끝장을 본다. 그 강력한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일발필살이 순간에 그게 서모 선수들이 돼지 같은 것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0.5초 만에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밀어내든지 튕겨나가든지 지가 균형을 못 잡아서 지풀에 자빠지든지. 그것이 여러분 저는 그 서모 경기를 보니까 왜 일본 사람들은 저걸 좋아할까?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요. 나는 우리나라 씨름 선수들 하는 게 훨씬 인정미가 있고 훨씬 더 멋있어요. 일본 씨름 그건 볼 것도 없어요. 눈에 뭐 깜짝하면 끝나버리는데 뭐. 어째 됐노? 슬로우 비디오를 안 보면 몰라.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민족의 힘이 그거란 사쿠라가 피다가 지저분하게 안 떨어지고 한 방에 그냥 싹 떨어지고 한 번에 끝장을 보는 강력한 순간에 집중하는 그것이 일본의 힘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만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저분하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않고 한 칼에 그냥 그만큼 집중력 있고 그만큼 여러분 힘을 쏠리게 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송곳 같은 집중력이 있어요. 야구를 해도 잘하는 사람은요 집중타를 쳐야 야구가 점수가 되지. 네 안타 하나 치고 2명 줘보고 또 체인지 되고 또 안타 하나 치고 그러면 일이 안 되지. 산발타는 안 돼. 집중타를 쳐야 돼. 하나님 말씀은 요나에게 임한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선교 단체들의 구호가 선명하고 간단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 영성을 자꾸 단순화시키고 저는 요나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문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 끝이요. 가서 회개해라. 40일 지나면 너가 다 죽는데 거기 끝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복잡해서 생각이 현란해서 정욕에 세상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욕심이 이끌려서 내가 복잡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요나가 오히려 복잡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니느웨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던 역사상 가장 악독한 도성이고 가장 잔인한 민족들이 살던 니느웨 도성은 하루 만에 그냥 하루길을 행하면서 회개해라 하니까 금방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외친 설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말씀을 듣고 회개 못하는 사람은 복잡한 요리를 먹고도 회개가 안 됩니다. 요리를 탓하지 마세요.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세요. 목사님 설교를 시비 걸지 마세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성경 본문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질의 영감이 있고 칠배의 권능이 있고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있지만은 내가 은혜 받을 때는요 모든 찬송이 다 은혜가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는데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삐딱하고 시험 들고 나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썰렐루야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저거는 저래서 안 맞고 나하고 안 맞고 설교가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인간적인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내가 시험 던진 거예요. 내 마음에 변질이 온 거예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도성이 변화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는 너무나 감정적이에요. 너무나 고정관념이 편견이 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정서상으로 은근히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요나는 아주 고약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니느웨 도성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것들 죽을 놈들 썩을 놈들이 왜 회개하냐? 저것들 지옥 가야 될 것들이 왜 하나님 믿고 저것들이 축복받냐? 요나가 얼마나 감정적이에요? 그냥 싫어하는 게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니까요. 그만큼 요나의 마음이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다시 또 테스트를 합니다. 박능쿨을 보내줍니다. 요나가 여러분 더워서 언덕배기에 앉아서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니느웨 성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요나가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막 생배가 아프고 장염이 생기고 배앓이를 하고 그 하나님이 요나가 불쌍하니까 박능쿨을 보내서 박능쿨이 이파리가 크게 와가지고 그늘을 들으니까 엄매 시원한 거 금방 해볼래 해가지고 그 요나의 박능쿨이 무슨 파라솔 따윈데 그 밑에서 시원하다고 그렇게 행복해 있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씹어버리니까 박능쿨이 그냥 팍 씹어버려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내 뭔 살겠? 하나님 차라리 팍 죽여버렸어요. 성경에 여러분 4장에 보면 박능쿨 때문에 그가 고백을 할 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박능쿨 하나 때문에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그렇게 열받고 스탠레스 충만해가지고 그게 요나예요. 여러분 요나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 보고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제가 금년 초에 기도하기를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 목사님 선교사 10만 명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그 메일을 보고 돌았다. 선교사 10만 명 어떻게 파송할까? 그래 그 메일을 삭제를 했는데 자꾸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교사 10만 명 파송. 그래서 제가 1월 9일 날 그 날짜를 기억을 합니다. 1월 9일 날부터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월 9일부터 하나님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하는 과업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주간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교회 제가 부흥회를 왔습니다. 그 주간에 전라북도에서 여러분 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제가 부흥했어요. 그 다음 주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년 집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간에 영남에서 제일 큰 교회 수영로교회 제가 재직 부흥회를 가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에 영남에서 제일 크고 호남에서 제일 크고 서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한 주간에 그냥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다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익산시 연합 집회를 와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근자에 서울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는데 그분이 자기 집으로 오라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집에 제가 그 집안에 가서 그분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났는데 그분이 책을 펴놔놓고 목사님 선교사 100만 명을 파송합시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어째된 일인가? 선교사 100만 명을 앞으로 파송합시다. 교회마다 선교단체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은퇴를 하셔도 앞으로 이 마지막 대추수 때에 신불신단의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게 안전빵하고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도 태풍 허리케인 하나에 그냥 큰 도시가 물에 잠겼답니다. 태풍 하나에 그냥 도시가 날아가 나갔다. 신불신간의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가마솥이 기울어져요.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핵전쟁이 안 일어나도 오존층이 파괴 안 되어도 사서, 빤서, 조류독감이 안 생겨도 이 시대는 사람들이 다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 대추수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박능쿨 하나가 아니라 니느웨 도성에 죽어가는 사람 12만 년에 되는 그 많은 백성들과 그 밑에 딸린 가축들, 동물들을 생각해서라도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쉬지 않고 일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이 시대에 여러분 익산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지만 수치에 놀아나지 마세요. 복음화율이 제일 높으면 뭐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네가 나의 하나님을 믿고 요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네가 변화되고 너희 집이 변화받고 너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의 때를 맞이하고 그러면 익산이 변화됩니다. 익산이 변화되면 대한민국이 복음화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시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세계 선교의 초석으로 쓰임받으면 됩니다.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제 책 제목이 쓰임받는 사람의 축복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인물 좋아서 IQ가 높아서 아닙니다. 주께서 그 시대에 들어 쓰시면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자기 세계에 함몰이 돼가지고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내는 그거 못합니다. 내 그거 더러워서 못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환상 중에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베드로가 내가 그런 거 더러운 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하면 야 이 자식아 내가 깨끗하다 하는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냐. 이방인들을 볼 때 더러운 것들이고 개 같은 것들이고 짐승같이 취급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본물 터지듯이 이방 세계로 편만하게 흩어질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보긴 징그러운 짐승이지만 먹어라. 내 더러워서 못 먹어요. 네 생각엔 더럽지만 내 생각은 아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짐승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을 고정관념을 편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에 주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떨어지면 우리 가슴에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뭡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 막 가슴이 설레고 내가 이 일을 하리라. 내가 그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사람은 여러분 사명자가 되면 수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면요 피곤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사명이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요나가 사명에서 끝났을 때 폭풍을 만나고 죄 없는 선원들이 고생을 했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소서. 그렇게 해서 사명길에 들어서면 그까지 그 하룻길을 들어가면서 외쳤는데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극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말씀이 간단해요. 선포하라. 가서 외치라 했는데 요나가 가서 설교를 잘한 게 아닙니다. 40일 있으면 죽을 거라고 저주의 말씀만 선포했는데도 온 도시가 헷가닥 뒤집어집니다. 이 시대에도 외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닫고 움직이질 않는다니까요. 외치세요. 믿거나 말거나 외치세요. 이 성을 향해서 외치라. 외칠 때마다 말이 씨가 되고 혀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열매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축복권을 써먹고 여러분들이 진정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익산 도성을 향해서 집안의 이웃에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라. 살라 하거든 회개하고 죽을라 하거든 이 마음대로 살아라. 죽을라 하거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라 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면 자기가 선택한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외치세요.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는 상종을 못할 도성이고 그 백성들은 가장 잔인한 백성들이고 밉고 징그럽지만은 저 악독하고 못된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다 싶었지. 그러나 꼴랑 하루를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40일 지나면 이 도성이 망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임금부터 지도자부터 백성들부터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예상외로 쉽게 변화됩니다. 가장 어려운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인생의 최대 방언으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고 내 자신이 엉뚱하고 내 자신이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생각을 못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축복의 길을 차단하는 건 내 자신입니다. 부모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시간을 마음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서울의 광림교회 집회를 토요일까지 합니다. 그 큰 교회 집회를 토요일날 하고 부산을 내려오는데 한밤중에는 KTX 고속열차도 없어요. 한밤중에 비행기도 없어요. 고속열차도 없고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 내려오니까 주일날 새벽 4시더라고요. 주일날 새벽 4시에 부산을 도착해가지고
한숨을 자는 둥 마는 둥 30분 눈 붙이고 그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7번 한 거예요. 그럼 정신이 있겠어요? 없었어요? 잠을 30분 자고 설교를 그대로 논스톱을 7번 한 거예요. 서 있으면 그냥 다리가 아프고 그런데도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어째 이렇게 일복이 많아가지고 미치겠다. 설교 징그럽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교인들이 많으니까 힘들다. 예배는 뭐 때문에 이래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래 생각하면 짜증이 나고 피곤하겠지만 생각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렇게 서울에 또 귀한 성도들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고 거기서 내 같은 것이 말씀을 전하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전국에 100만 명 이상이 TV를 봐요. 전국의 방송은 방송대로 나가고 그리고 주일날 내려와서 사랑하는 포도원 교회 오매불망 내 성도들 사랑하는 내 양떼들 존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생활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왕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이 오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피와 땀을 흘리고 여름철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사업 현장에서 전투를 치르고 주일날 예배하려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내까지 끼뭐 피곤한 게 어디에서 피곤하지?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왜 여러분이 피곤하고 왜 짜증납니까? 요나처럼 박능풀 이파리 하나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본따세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향해서 그 시대 니누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소원 12만여 명이 되던 이 많은 영혼들이 한 영혼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세계에 빠져서 이기심의 함몰이 되어서 자기 세계 우물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세요. 세계를 가슴에 품으세요.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품고 내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마음을 이동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기쁨이 원인이 출처가 달라야 됩니다. 내 속에 한 영혼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이 있어요. 이 시대 이 도성 익산시를 향해서 여러분 가슴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통분이 여기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왜 불쾌하고 짜증내고 내가 뭐 때문에 피곤해하는가? 내가 무슨 이파리가 하나 있어서 없어서 그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요나와 같이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서라도 기어이 니노의 성에 갖다 놓고 거기 가서 하루길을 외쳐도 그렇게 큰 12만여 만이 세계 최대의 제국의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그 시대에 일어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내 세계에 빠져있지 마세요. 세계를 건너가려고 하지 말고 내 심장을 건너가세요. 크로스 마인드 하세요. 내 자존심을, 내 고집을, 편견을, 내 속의 고정관념을 건너뛰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고집이 세지고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 되고 영욕간의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주님의 신령한 곳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못되게 되고 어두워지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을 하는데 순결 안 하니까 정신이 더 분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죄책감이 더 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음 십자가 보혈로 내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복음의 원리 간단한 원색적인 복음을 붙잡고 나갔어요. 그 복음을 들고 나가다가 여러분 속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속에서부터 희락이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났어. 그런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일터로 교회로 익산시로 나갔어. 익산시를 전라북도를 대한민국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불쏘시개가 되고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꿈의 현상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슴이 설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세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고 그걸 사명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되었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죽어도 이 일을 하리라. 돈이 안 되어도 가리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는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요나가 자기를 죽이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니느웨로 건너가서 외칠 때 한 도성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도성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문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늘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종착점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가 불신하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의의 병기로 들이고 신령한 소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세요. 단순성을 유지하세요. 영적인 항상성을 갖추세요. 그렇게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소심하고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연약한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시고,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 구조가 바뀌고 그 사람의 생활 문화가 습관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관계가, 생활 여건이, 주변의 문화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익산이 복음화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여러분 도시가 계속해서 그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계속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